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낙심한 형제 자매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강제로 연행해 온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내고자 하였지만 요압은 사사로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평화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사실은 왕이었지만 거의 허수아비 왕과 같았습니다. 요압 형제들에게 다윗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개국 공신들이죠. 이 요압 형제는 공신 중에 공신이고 왕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힘이 있는 신하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에다가 개국 공신에다가 거기다 그 자체로 힘도 가지고 있는 이 부하들을 다윗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뭔가 대화하는 척하면서 암살해버리죠. 그리고 아브넬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남의 지도자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와서 만약에 암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전쟁 내지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가 양국 간의 관계에 찾아오겠죠. 오늘 동일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실권을 다 잡고 있는 아브넬이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암살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11지파의 백성들은 이걸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지금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불러놓고선 암살해버리고 나머지 나라를 자기가 꿀꺽하려고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선언하죠. 이것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고 또 애가를 부르고 그 장례를 왕이 직접 따라가면서 그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함께 백성들과 같이 거기서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백성들이 그 다윗이 안쓰러워서 나와서 왕이시여 좀 음식이라도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가 오늘 해지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소 하고 거절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다윗이 사실은 가장 큰 정적이었죠. 정적이었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 장례를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보고 진짜로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자기가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고요. 요압 형제는 이후로도 다윗 왕의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은 부하들입니다. 나중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다윗이 생전에는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이 요압이 죽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원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사람의 악한 뜻에 의해서, 사사로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 형편이 안 좋아지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건강이 별로 안 좋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그 뜻을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으로만 하시진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이루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와서 혹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여 장군으로 오셔서 세계를 군대로 정복하시고 천사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황제의 목을 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안 좋은 것들은 다 지금 당장 홍수로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 뜻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인간들이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해결할 수 없었느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으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도 사람의 방해나 이 악한 것들의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역경이나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서도 역경과 고난을 만날 수 있으니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가자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벌써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다 구원의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억울한 것만 남아버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신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로 타락해버리고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압 형제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위기를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 맘 같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나도 온전히 선한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같지 않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함께 해나가는 일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이 한 이런 나쁜 일로 인해서 나까지 함께 오해를 받고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보통 애매한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 기독교인들 한 대 싸잡아서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이 한 일을 마치 다윗이 한 것처럼 오해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압 형제를 그냥 당장 죽여서 문에다가 매달고 이놈들이 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죠. 사울이 그 자기의 위기를 헤쳐나가던 방식과 다윗의 방식을 좀 잘 비교해서 보시면 대조해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군사들이 막 도망가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빨리 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병사들이 막 도망가니까 병사들이 다 도망갈까봐 그냥 자기가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그냥 사무엘이 오기 전에 확 자기가 해버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정성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모를 것 같으시죠? 오해받으면 전부 그 오해받은 채로 끝나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끝나는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한 번의 그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면 뭐 겉으로 연극을 하면서 속일 수는 있겠지만 뭐 5년, 10년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연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 그 오해 때문에 내 속에 상처가 깊어져서 아유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묵묵히 잘 또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언젠가는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우리 원리는 다윗이 오늘 요압 형제들을 다스리지 않은 이유는 물론 그들이 무서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용사잖아요. 다윗도 용사라서 그 요압 형제에게 지기 때문에 뭐 견제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여기에는 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조카잖아요.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 형제를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하는 왕, 이 세상의 왕의 방식인 거죠.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잘라버려.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족하고 공신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생각해 보시면 네 편 내 편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관계로만 나눌 수 없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당장 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있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모든 게 다 나쁜 것만도 없고 모든 게 다 좋은 것만도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면은 그냥 막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단순해질 텐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들도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애매한 고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우리 삶에 있는 이런 관계로부터 오는 애매한 고난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자세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매한 관계의 고난, 내 손으로 참아 심판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울의 경우에도 그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을 다윗은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요압 형제들이 정말 끝까지 막 정말 다윗을 힘들게 많이 하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 조카들을 숙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만한 자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선하신 분이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은 심판당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적과 아군으로 관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이런 애매한 관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고난을,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다가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도 사람들도 알아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옆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관계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관계를 내가 심판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그 애매한 고난, 관계의 갈등들을 대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끌고 가실 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따라가다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정말 우리의 힘으로 심판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